God, we thank you so much for this is the day that you have made, and we will rejoice and be glad in it. We thank you, Lord, that you have opened up our eyes to see what true salvation is. 아멘. God, in a world that is losing the meaning of, Lord, what the gospel is about, we thank you that in the midst of that, you have raised up each and every one of us. You have raised up Remnant University to be a university that would go full force with this gospel. Amen. We thank you, Lord, that today you have brought us here another week of lectures. We thank you for the filling of the Holy Spirit to be upon our lecturer tonight. We thank you, Lord, for the students here, those that are on their way, traveling mercies to them. Thank you for the staff, our precious dean and his wife. Lord, we acknowledge that our footsteps are ordered by you, and you have ordained us to be here in this classroom. Amen. So, Lord, we just lay aside every weight that this world can put upon each and every one of us, and we come to you for blessings, for your word. And we thank you, Lord, that even as your word would go forth tonight, that, Lord, the darkness that is in this downtown Honolulu area would crumble in the name of Jesus. Amen. Raise us up, oh God. Amen. Use us, Lord, mightily, Amen. that we will declare this gospel of salvation to everyone that needs to hear it, for those that you have prepared to hear this gospel. We love you, Lord, and we open up our hearts, Lord, and I pray that you would open up our spiritual eyes, Yes. open up our spiritual ears, Amen. give us godly wisdom, that we would be able to receive all that you have for us tonight. Amen. We give you all the praise and all the glory for this time. In the wonderful name of Jesus Christ we pray. Amen. 아멘. Amen.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절부터요.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아, 1절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이렇게 읽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우리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려 하시어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 그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요. 사도 바울이 내가 계속 찬송한다. 그리고 정말 내가 찬송할 이유가 있다.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신령한 복 주신 그 복의 중심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의 내용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비밀들을 나중에 또 말씀 더 깊이 누리겠습니다만요. 이 비밀들을 우리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받은 정도가 아니고 전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면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전달하시는 전도의 역사 그리고 선교의 역사 안에 그 기업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우리도 그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의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전부터 바라던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우리가 약속을 받고 듣고 그 약속 안에서 인치심을 받아서 그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계획을 따라서 그 기업대로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기업 속에 우리가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이 땅에 무엇인지 정말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는 무엇인지 압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께서 정말 전달하시고 했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전달해 주고자 하는 그 기업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기업 속에 우리가 같이 누리고 들어가게 만들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 전도운동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락방 전도운동에서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이라는 이제 타이틀로 우리가 받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훈련받고 그리고 이곳에서 이 하와이 지역에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정말 우리 특별히 미주 지역에 있는 숨겨진 전도자들에게 그리고 복음받을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업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런 면에서요, 제가 오늘 좀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좀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건 저 개인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나는 왜 다락방 전도를 하는가? 제 주변의 지인들 중에 제가 기존교회 세팅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꽤 있으십니다. 여러분도 같이 전도운동 하다 보면요, 그런 이야기 같이 이렇게 충고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분들이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신학교와 관련된 이제 만남의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같이 전도도 하고 같이 사역도 나누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도 서로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은혜도 받고 하거든요. 그들은 다락방 전도운동 밖에서 전도가 선교가 일어나는 걸 경험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전도하는 것과 그리고 그들이 전도하는 것 다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봐서는 커다란 그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신 그리스도의 교회의 입장에서는 다 그렇습니다. 같이 서로 전도운동 같이 하고 그다음 입장을 많이 존중합니다만요. 그를 불구하고 제가 이 전도운동에서 특별히 패션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안에 주신 특별한 어떤 하나님께 주신 나만에 주신 색깔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만든 또 색깔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주신 이 전도운동 통해서 이 지역과 이 미국과 전 세계를 정말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참다운 전도운동의 특색이 무엇일까? 우리가 과연 전 세계 교회를 어떻게 진짜 섬겨야 되는 걸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축복이 과연 무엇일까? 그걸 한번 제가 몇 가지를 같이 나누고 고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나는 왜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요, 청교도적인 설교, 청교도적인 전도를 이어받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강력하지만은 가장 설득력 있는 복음 메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로 보면요, 우리가 전달하는 복음 메시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요, 가장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고 청교도들이 사실 전달했던 복음 전도 안에 이런 색깔이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원죄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항상 복음을 전달하실 때마다 두 가지 톤으로 항상 전달되어 왔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영적 문제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 영적 문제에 따른 우리들의 어리석은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십니다. 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영적 문제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계속 경고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에서 망할 것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요, 그곳에서 그 영적인 문제와 그 멸망에 따른 그것에서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랑에 대한 그 부르심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꾸짖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정말 계속 사랑으로 건져내시고자 하는 구속적인 손을 내밀으심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성경의 역사에서 계속 공존합니다. 멸망에 대한 말씀, 그리고 영적 문제에 대한 무너짐의 말씀, 그리고 거기서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계속 하십니다. 현대교회에서요, 우리 현장에서 가장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뭐냐면요, 두 가지 색깔을 어떤 현장에서 전도할 때 분명히 가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요, 인본주의적인 색채가 강한 사랑만 강조하다든지, 아니면 구원받는 사람에게 신경 쓰고 교회 밖의 사람을 살리는 부분에서는 신경을 못 쓰는 어떤 마케팅을 하는 듯한 그런 전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학교에서, 저같이 이제 훈련받는 신학교에서 신학자들이 많이 이렇게 고민하고, 그리고 같이 서로 비판하면서 서로 이렇게 이겨오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자성적인 목소리는 현대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칼빈 이후부터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영국의 성공회를 보면서 이런 문제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름다운 말로 된 설교들, 이런 영국 교회를 개혁해야겠다고 청교도들이 일어났습니다. 죽음으로 희생한 한이 있더라도 종교와 국가의 그 탄압을 무릅쓰고라도 복음이 실제로 영국 국민에게 실제로 귀에 들리고,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중생하고 변화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청교도 목사님들과 전도자들은요, 모든 핍박에도 무릅쓰고 두 가지를 항상 경고했습니다. 어리석은 영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변화되는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계속 선포했습니다. 조엘 비키라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청교도 설교와 사상을 연구하는 신학자 중 한 분인데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청교도 설교에 5가지 좀 특색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게 하는 것,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신 일을 가르치는 것, 그 다음에 개인이 실제적으로 중생을 얻게 하는 것, 쉽게 말하면 영접하고 바뀌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교회가 개인이 변화되는 것, 중생되게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걸 위해서 실제로 더 나서서 해야 되는 것들을 설교자들이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 통해서 교회가, 국가가 자꾸만 신경 쓰고 간섭하는 것들을 자꾸만 분리하려고 했던 부분을 청교도 설교자들은 아주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들은요, 설교하면서요, 그들의 복음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긴 시간에도 불구하고 계속 설명해 왔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의 설교를 많이 보면요, 불신자들이, 그리고 세상들이, 심지어는 이 영국 국가까지 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계속 설명합니다.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왜 바꾸기를 원하시는지 사랑의 메시지를 계속 전달합니다. 자, 이런 점이 사실 다락방 전도 복음 메시지가 청교도 전통을 이어받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한국 교회의 그 풍토 자체가 사실 일제의 종교 탄압, 한국 전쟁 통해서 생긴 수많은 그 피난민들이 기도하면서 세운 참다운 깨끗한 복음, 순수한 복음을 정말 추구하는 그곳에서 일어난 전도운동입니다.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종교적 탄압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복음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추구했던 그 분위기 안에서 사실 전도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순결한 전도운동에 대한 부분을 정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런 이런 부분에서 참다운 올바른 복음의 내용, 깨끗한 복음의 내용, 순수한 복음의 내용이 전달되는 것을 다락방 전도운동이 계속 성찰하면서 계속 이겨왔었습니다. 계속 싸워왔었습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의 메시지가
이런 부분에서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신자의 7가지 축복, 이런 부분이 사실은 그런 면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대한 전도 내용이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은 불신자에 대한 영적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적나라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조목조목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지 계속 전달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하나씩. 사실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는요, 멸망받을 이유를 말하면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냥 너희들 멸망받는다라고 말하고 그냥 그 먼지를 떨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건져내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벗어나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자의 7가지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나면 구원받는다, 축복받는다라는 기복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난 후에 일어나는 그 축복이 다시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하고 고민하는 그 부분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는지, 어떻게 바꿔낼 수 있는지를 비교하면서 전달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바로 신자의 7가지 축복입니다. 항상 2가지 양면들을 다락방 전도가 계속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왜 저는 다락방 전도 운동하느냐? 우리 전도는 메시지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은 축복만 가지고 있는 거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축복이 전도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 전도의 축복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에서 시작한다는 칼빈의 가르침을 사실은 지금 이 현대시대에서 이어나오는 참 중요한 역할,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영화 박사님이라고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유광수 목사님 석자 교수라고 본인이 그 해달라고 일부러 이야기하셨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가장 최근에 썼던 그분의 조직 신학 책 중에 하나인 구원론 책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의 행복을 누린다라는 그 조직 신학 책이 있지요. 이번에 우리 구원론 과목 속에도 같이 있습니다. 거기서요, 이분이 예전에 그 자신의 그 30년, 40년 넘는 그 신학 그 업적 중에서 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을 첨가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와 힘과 권세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신학책에 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본인이 그냥 유 목사님 메시지 듣고 좋다 싶어서 넣은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칼빈 이후부터 했던 모든 종교 개혁의 모든 신학자들, 개혁가들이 해왔던 모든 성경적인 내용들을 기반으로 봤을 때 이것이 가장 성경적이다. 그리고 가장 이것이 성도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본인이 연구했던 것과 같이 합쳐서 내어놓았던 부분입니다. 거기 보면요, 성도의 7가지 축복에 대한 부분을, 신부가 권세를 우리가 그 말하는 7가지로 설명을 하지 않고요, 3가지로 설명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그리스도의 삼중적으로 설명합니다. 신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느냐? 선지자적인 축복이 있다. 선지자적인 권세가 있다. 신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제사장적인 권세가 있다. 제사장적인 축복이 있다. 신자에게 어떤 능력이 있느냐? 왕적인 축복이 있다. 왕적인 권세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7가지 축복을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보시기에 우리가 사실 하고자 하는 전도의 내용 속에 그리스도의 왕, 그리스도의 제사장, 그리스도의 선지자적인 역사들, 그리고 우리들이 그것을 전달해야 되는 사명들이 엄청 많이 있다는 것을, 많이 녹아있다는 것을 본인이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이라는 것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중요한 가교 역할을 어떻게 보면요, 나영호 박사님도 발견했었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사실은 그 부분을 사실은 지금 교회에, 그리고 전 세계 교회에 같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12장에 보면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그 챕터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나영화 박사님이 본인이 항상 하던 교육 신학에서 가르치던 내용은 뭐냐면은 11장은 그 성도가 살아야 되는 목적 항상 했었거든요. 그리고 12장에는 성도의 경건 생활, 성도의 영적인 생활, 항상 이렇게 본인이 설명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30년 넘게 그렇게 가르쳐 왔거든요. 가르쳐 왔는데 같이 우리하고 전도운동 하면서 보고 나니까 정말 영적인 생활, 경건한 생활, 기도하는 생활,
이것이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전도 아니냐? 그러면 전도라면 전도의 궁극적인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가장 그 영적인 생활의 가장 중요한 모티프가 뭐냐? 그건 바로 확신이다. 신자의 5가지 확신이다. 본인이 그렇게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가져왔던 모든 이때까지 조직신학의 모든 부분들하고 같이 연결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5가지 확신 아시죠?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이 부분으로 모든 걸 다시 다 재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영적 생활의 가장 중요한 정점이 뭐냐? 전도기 때문에, 전도자들의 확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사실은요, 제가 다락방 하는 전도운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 전 세계를 위해서라도요, 전도자들이 정말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정통신학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전도운동을 이곳에서 하면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부분은요, 칼빈 이후에 가장 그 개혁교회들이 정통신학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 때 여러분이 저와 같이 실험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은요, 너무나 신비롭기도 하고요, 너무나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렇게 복잡하고 신비롭기 때문에요, 설명하려면 한이 없고 너무나 잠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연합을 가장 쉽게 설명하고 가장 재미있게 설명했는 단체 중에 하나라고 저는 말하고 싶다면요, 단체 중에 하나가 어디냐? 우리 전도운동 단체입니다. 신자의 7가지 축복, 그 다음에 그 십자가 전도 메시지 속에서요, 그리스도의 연합을 너무너무나 실제적이고 그 다음에 실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20가지 전도 전략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연합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실천하면서 경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연합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전도라는 부분과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RUTC 우리가 왜 합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모티프 때문에 사실은 RUTC를 하게 됩니다. 수많은 훈련하는 이유가 뭐냐? 사실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하는 이유입니다.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연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3가지 정도 같이, 제가 왜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느냐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많겠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이유도 많겠지요.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이 복음 전도운동 할 수밖에 없었던 개인적인 경험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역사적으로 보나,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보나, 그도 시대적으로 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다운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 어떤 성경적인 중요한 이 전도운동, 참다운 복음의 말씀, 이것을 이 시대에 전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그 기업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부족하지만 저로, 그리고 부족하지만 여러분을 이 현장에 세우셨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 한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1절에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그분의 기업이 됐습니다. 그분에게 속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서요 어떤 일을 하시느냐? 1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통해서 다시 그리스도가 높아지시고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시고자 했던 그 뜻이 다시 드러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안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보존하시고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 일들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이 말씀과 이 언약이 전달될 현장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14절에 보면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구속하셔서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참다운 귀중한 하나님의 일들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훈련 받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 때 참 이번 한 주간 동안 구원론으로 다시 또 우리가 또 단련받고 훈련 받습니다. 여러분 훈련 받는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말씀과 이 언약을 전달받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또 준비해 놓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확신되는 순간에 그 확신의 내용이 필요한 사람들을 준비해 놓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의 비밀들을 이번 한 주간 계속 지속해서 누리시는 정말 축복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귀중한 전도의 축복 속에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언약의 전달 그 역사 속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전도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전도자의 대열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필요하며 현장에 필요한 참다운 복음 안에 있는 비밀들을 우리에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이번 한 주간 깊이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 예수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계신 모든 우리 전도자들과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들에게 새로운 능력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와 비밀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주시며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성취되는 귀중한 능력에 찬주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보자 잠시 쉬나요? 예. 저도 오래간만에 해가지고 그다음 뭐 했지 뭐 생각이 안 납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 마음 이해됩니다. 저도 이번 학기 때 쌓아놓은 책이 제 키하고 똑같습니다. 저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 우리 교수님이 항상 뭐죠? 제가 어떤 논문 들고 나면은 그래 참 잘했는데 여기 참 읽어야 될 책이 또 있네. 하면서 또 주고 이럽니다. 얄밉습니다, 얄미워. 웨스트민스터입니다. 필라델피아입니다.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진짜. 아니야, 몇 년 전에 우리가 만났거든요. 머리도 안 꺾었었어요. 안 그래도 가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좀 많이 바뀌어갖고 왔어요. 예. 아유, 괜찮. 바뀌는 저 은혜는 좀 없어요. 예, 이제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자, 우리 그 실러버스 아무래도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번 과목은 이제 구원론에 대한 과목입니다. 이 구원론이 사실 이제 우리 다락방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입니다. 예, 저 학장님께서 왜 이 구원론을 저한테 하라고 하셨는지 저도 아직까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저한테 주셨게 되면 제가 그냥 실험하면서 같이 여러분하고 할까 합니다. 이번 구원론 통해서요 배울 내용들을 저 course of description 과목 설명에 좀 약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성경적 구원론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구체적으로 개혁 신학의 입장에서와 그 다음에 전도하는 분들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구원론의 내용들 알아야 될 어떤 베이직인 어떤 날리지 같은 거 그런 부분을 약간 좀 전달하는 쪽으로 목표를 좀 정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가르친 조직신학 서론보다 약간 좀 수준을 약간 좀 더 가볍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조직신학의 이 구원론의 내용을 크게 좀 간추리면요 거의 한 3가지 정도, 4가지 정도 되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보통 은혜, 일반 은혜라 부르는 건요 보통 은혜, 일반 은혜라 부르는 거랑
그 다음에 오도 살루티스라고 부르는데요.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고 다락방 전도에서 구체적으로 보고 있는 몇 가지 이슈들, 이런 부분을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좀 이번에 보고자 합니다. 이번 우리 과목에서 여러분하고 같이 하는 중에 어떤 특별히 여러분에게 필요한 어떤 수준은 없습니다만요. 헬라어를 약간 좀 더 이야기 좀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하다 보면 약간 도움이 될 부분은 좀 헬라어를 좀 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성경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여러분하고 같이 성경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고 나면 성경을 읽을 겁니다. 성경을 여러분께서 돌아가시면서 한 파트씩 좀 읽어주시고 그다음 제가 설명드리고 이렇게 좀 해서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구원에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좀 약간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부로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이 가르치는 이 파워포인트하고 이 내용들이 다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 석사를 공부하시는 분들께는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로 그 심화학습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설명드린 부분하고 같이 해서 약간 좀 복잡한 부분 이제 한 두 문제 더 좀 드릴까 합니다. 쉬울 겁니다. 예, 예, 그렇게 좀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구원의 길에 대한 부분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으면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지만 구원의 길을 다시 한번 재조명할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길 안에 사실 아까 제가 경건회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구원의 길 안에 사실 중요한 신학적인 구원의 신학적인 주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 좀 다시 한번 좀 돌아가고 좀 보고자 하고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다 누워서도 다 쓰실 수 있으시죠? 자면서도 자다 벌떡 일어나도 쓰실 수 있으시죠? 할 수 있으시죠? 예, 구원의 길은 그죠? 예, 예, 예. 제가 다 알고 계신다 생각하고 그냥 간단히 그냥 몇 절 아니면 그 쉽게 단어만 이렇게 언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것이 구원의 길에서 하는 거구나 이렇게 꼭 좀 짐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시험요? 아니요, 시험은 제가 없을 때 칩니다. 예. 그리고 시험은 제가 끝날 때 또 지난번처럼 시험 문제가 뭐 나오는지 제가 이번에는 제가 시험 문제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예. 그 몇 가지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냥 이렇게 가르친 내용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현장에서 이 내용 가지고 현장에 사람들이 어떻게 좀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뒤틀어서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제가 약간 좀 이렇게 어떤 사람이 신문에 써놨다든가 아니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말을 했다든가 그런 걸 제가 이렇게 스크랩 해가지고 제가 시험 문제를 낼 거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진짜 구체적으로 성경적으로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뭐 이런 걸 제가 시험 문제를 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께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대답 어떻게 하느냐 가르쳐 주신 대로 쓰시면 됩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대로 쓰시면 됩니다. 분명히 구원론 이야기하면서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과목 목적과 수업의 결과에 대한 4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첫 번째로 구원의 길에 대한 설명했고 두 번째는 구속의 적용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구원론과 종말론과도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 이야기도 약간 좀 할까 합니다. 뭐 어차피 종말론 과목이 따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요. 약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 수업 구성은 아시다시피 그건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수업 구성 말고 교재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에 있는 그 필수 교재가 그 제일 이제 필수 교재가 뭐냐면요. 프라이머리 북하고 세컨더리 북이 있는데요. 프라이머리 북이 그 웨인 그루뎀 박사님이 했던 이 조직 신학입니다. 예, 어차피 영문으로 된 거는 커다란 책 하나니까요. 관계 없고 한글로 된 거는 이제 중건입니다. 중건이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유 목사님이 했던 구원론 개정판인데요. 이 책이 이제 우리 프라이머리 텍스트입니다. 그리고 영문판은 오늘 이 수업 시간에 어차피 파워포인트로 보게 될 거니까 혹시나 영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파워포인트로 나중에 받으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컨더리 텍스트북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required 텍스트 필수 교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꼭 좀 읽어봤으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영호 박사님 쓰신 성경에서 구원의 행복을 누린다. 특별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0장에서 12장까지 마지막 부분은 꼭 좀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전도동 하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헐만 바빙크의 개혁교의학의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3권의 49장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4권의 50장에서 53장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이분은 뭐랄까 질문을 하면 모든 질문을 책 속에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기 때문에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저 석사신가요? 석사시면은 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참고를 할 책들도 있습니다. 제가 좀 소개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언젠가는 한 번은 이렇게 뭐랄까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궁금하거나 이러면은 내가 읽었던 책에서 찾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런 책에서 찾으면 더 쉽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책을 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벌코프의 조직 신학 책입니다. 좀 더 쉽게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숙제로 하기에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숙제를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입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기시고자 하는 분들이라면은 기독교 강요는 한번 대독 한번 읽어보는 것도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가장 우리 중요한 전도 종교 개혁의 정신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성령론에 대해서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분이 썼던 책이 있습니다. 성령론에 대한 책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하게 될 텐데 그 부분을 설명할 때 이분의 책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강요 신학이라는 책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도 기독교 강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번 좀 읽어보면 편안한 책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리차드 게핀이라는 교수님이 쓰신 구원이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바울과 구원의 서정이라고 되는 그 소제목으로 된 책인데요. 이 책은 제가 나중에 종말론과 구원론과 관련된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관련된 책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조직신학 서론회 때는 제가 마이클 홀튼 그 교수님이 했던 그 책도 이렇게 소개를 쉽게 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그 책을 프라이머리 텍스트에서 뺐습니다. 참고하실 책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앤서니 후크만이라는 분도 계십니다. 계획주의 구원론이라는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존 모레이의 구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도 나중에 구체적으로 구원의 서정과 그 다음에 구속의 역사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 이 책이 그 부분에 설명을 잘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메리데스 G 클라인이라는 분이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서막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이 구원론과 종말론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또 잘 해놨습니다. 최근에 나오는데 요즘 한국에서 많이 읽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한번 하시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기알러스 보스의 성경신학 구원론과 종말론에 대한 연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문제에 대해서 유 목사님 말씀하신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나중에 참고로 보시겠죠.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론에 대해서 역사적인 신앙 고백서들이 많이 있지요. 역사적인 신앙 고백의 내용들이 많이 있고 우리들이 하는 전도 운동도 사실은 이 신앙 고백의 내용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 9장에서 18장에 있는 신앙 고백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실은 그 조직신학을 전개해 나가고 있고 구원론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스민스터 대요리 문답 57장에서 90장 그 부분이 구원론에 대한 부분이고요.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29장에서 38장이 구원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유 목사님이 설명하는 몇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유 목사님이 소요리 문답 강의를 하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구원에서 설명한 곳이 유목사님 되게 많지만은 뭐 이거는 참고로 여러분 하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주교자는 구원론 교재로 그렇게 할까 합니다. 다른 주제들은 뭐 자료들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드린 이유는 뭐냐면, 혹시나 내가 갑자기 관심이 생겼다, 내가 읽어서 어느 책을 보면 될까 할 때 이 소스를 보시고 그냥 찾아보시라고 제가 드린 소스입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같이 데리고 있는 렘넌트나 어떤 분이 너무 관심 있다, 그러면 뭐 어떤 책 갑자기 책을 보고 싶습니다, 어떤 걸 보면 될까요 할 때 그때 이제 던져 주실 책들 리스트를 제가 드린 겁니다. 자, 이번에 강의할 진행 코스 스케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8번에 있지요. 제가 첫 번째로는 원래는 이 실러버스 하고 난 후에 일반 은총 보통 은혜를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그렇게 안 하고 유목사님이 하셨던 구원론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제 3강에 있는 내용입니다. The Doctrine of Salvation 있는 부분, 이 다락방 무브먼트에 있는 이 부분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3강을 제일 처음 하고요. 그 다음에 제2강 내용, 종말론과 그 다음에 구원론, 그 다음에 보통 은혜 이 부분, 그리고 구원의 소정, 그 다음 구원의 역사 차이, 이거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4강으로, 이게 제4강이지만 약간 시간 나눠지십니다. 제4강으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5강, 6강, 7강, 8강, 9강, 10강까지가 뭐냐면요,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이 구원받고 난 후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종의 가는 순서들이 있습니다. 따라가는 순서들인데, 그 순서들의 설명을 이제 개혁신학이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어떤 사람들 시간적으로 순서 따라서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인도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건너뛰기도 해요. 어떨 때는 먼저 믿고 난 후에 나중에 이렇게 마음 바뀌고, 뭐 듣고 나면 마음 바뀌고, 뭐 이런 좀 약간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 한번 구원의 서정에 대한 설명을 한번 좀 쭉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되려고 합니다. 여기 사실 어사이먼트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가장 이제 좀 신경 쓰시는 중에 하나지요. 예. 여기 뭐 어사이먼트에 레이먼드 박사님 책이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 안 하셔도 됩니다. 석사 부분도 안 하셔도 되고요. 어사이먼트가 지금 석사가 아니고 학사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웨인 그루덤이 있는 책, 그루덤 책에 있는 챕터 부분만 하시면 됩니다. 챕터 31장, 그 다음에 2강 32장, 이렇게 웨인 그루덤의 책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힌트를 드린다면요, 이번 수업에 웨인 그루덤의 책을 거의 주요로 할 거거든요. 여러분께서 숙제를 하신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번 수업 내용을 이렇게 노트 정리를 하셔도 숙제가 될 겁니다, 아마. 31장부터요 37장까지입니다. 예. 근데 수업 시간 잘 따라오시면 거의 숙제 거의 다 하실 겁니다, 아마. 예. 예. No, that's not page. Chapter. Chapter from 31, yeah, to 37. Systematic theology of Wayne Grudem. What chapter is that? 31 to 37. Yeah, you have actually in English you have just one book. Yeah, yeah. So chapter only can be just discerned. 예. 제가 43. 예. 죄송합니다. 43. And you have to include the chapter 30. 뭐지? 그 43. beside the 31 to 37. 그리고 예. 예. I'm talking about 예, 학부 예, bachelor. 예. And summarize. 예, summarizing.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석사 과정 공부하신 분들은요, 바빙크 책을 정리를 하시대요. 완전히 정리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나중에 정리하는 부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요.
가장 중요한 부분 몇 가지 부분만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바빙크 책의 섹션 부분을 같이 정리하시고요. 대신에 학부와 그 다음에 석사 같이 하실 부분이 제가 안 적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께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요, 저입니다. 이 나영화 박사님 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나영화 박사님의 10장에서 12장인데요. 어쩔 수 없이 영어로 된 책은 없기 때문에 예, 영어로는 안 해도 될, 영어로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제가 번역해 드릴까요? 예. 이게 구원론이요, 이단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참 조금만 잘못 읽으면은 이단 만드는 거 이건 진짜 정말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론은 진짜 끝까지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꼭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 구원론의 전체 전반적인 부분이요, 이단이 참 나오기 정말 쉬운 부분이고, 그다음 오해가 정말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책 한번 제대로 읽고 나면은 뭐랄까, 웬만하면 다른 잘못된 것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랄까,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기 정말 참 쉽습니다. 그래서 좀 한번 꼭 한번 읽었으면 하는, 개인적으로 공부하셔서 꼭 한번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대부분 좀 뭐랄까, 청년들도 그렇고 이렇게 항상 고민하던 내용도 보면은 항상 뭔가 하나가 빠져 있어요. 그 빠지는 그 책이 항상 있거든요, 보면요. 그래서 그 책 아니면 이 책, 이 책이 있습니다. 예. 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요, 웨인 구르뎀 이분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카리스메틱 무브먼트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카리스메틱 무브먼트가 뭔지 잘 아시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뭐 제가 배우고 있는 이제 신학교와도 약간 견해가 약간 다르고, 그다음에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에서도 약간 좀 견해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약간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배워왔던 그 모든 배경이 성경적인 배경이 많다 보니까 참 배울 게 많아요. 그리고 참으로 참고할 게 많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은 요긴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좀 읽어보,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숙제를 만약에 서머리를 하면은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제가 한번 학부 미리 그 간사님께서 한번 여쭈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는 8페이지 이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다음에 석사는 12페이지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이상이기 때문에 뭐 리밋은 없습니다. 내가 뭐 학부지만 한 50페이지 쓰고 싶다 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예, 쓰셔도 되고요. 하여튼 8페이지 이상, 그다음에 전체 합쳐서요, 얼마든지 넘어갈 겁니다. 예. 그다음에 석사는 12페이지 이상입니다. 예. 예, 제가 나중에 바빙크 해야 될 부분을 석사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약간 정리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그 서머리 7페이지, 서머리인데 실러버스 7페이지도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저의 조육신학 서론 과목에서 여러분께서 제 시험에 대한 패턴을 여러분 보셨을 싶습니다. 엄청 많이 황당하게 많이 느끼신 분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수준이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만큼 뭐랄까,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시험 치는 데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첫 번째 섹션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간단하게 그 단답형으로 그 단어 내용을 맞추는 거지요. 그래서
그 어떤 컨셉이나 아니면 어떤 term이나 용어나 이런 것도 있으면 이 용어의 설명들을 간단하게 한 문장, 두 문장으로 하면 됩니다. 나중에 뭐 설명드리겠지만 예를 들면은 뭐 중생이 뭐냐? 중생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중생은 뭐다? 뭐 이렇게 하면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간단히 설명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시험 두 번째가 뭐냐면요. 이번에는 아주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복잡 안 하고. 두 번째는 현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여러 가지 좀 그 신학적인 이슈들이 있거든요. 신학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제가 뭐 신문을 스크랩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어떤 보기 예시를 어떤 뭐랄까 진짜 이슈거리를 제가 시험 문제로 낼 겁니다. 예, 이슈거리를 시험 문제로 내면은 여기서 여러분을 배웠던 대로 어떻게 성경적으로 답하는지 그거를 이렇게 성경적으로 답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좀 준비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는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이고요. Fullness of Holy Spirit이고요. 또 하나는 뭐더라?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요즘 한국 교회가 사실은 이것도 많이 떴거든요. 칭의와 성화에 대한 부분. Justification하고 Sanctification.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요즘 하고 있어요.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전도운동 많이 하는 사람들은 칭의만 강조하지 성화를 강조 안 한다 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 막 하고 그러거든요. 요즘요. 그래서 과연 우리는 칭의만 강조하고 성화를 강조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것들 막 문제가 낼 겁니다. 막 이 비판하지 뭐 논리적으로 다 비판 은혜가 될 만한 거 이런 거 제가 문제로 낼 거거든요. 여러분께서 은혜롭게 이렇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 이렇게 그게 문제고요. 세 번째 문제는요. 에세이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서 본 여러분의 이슈 하나를 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그거에 성경적으로 답하는 겁니다. 그 이슈가 어떤지 먼저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분석하고요. 그리고 난 후에 그 이슈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대답해 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알교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번 그 크게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거는요. 여러분께서 서로 토의하셔서 준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되게 완성될수록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토의하시면서 같이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그 문제를 주시는 거를 저희한테 먼저 주실 건가요? 예. 그럼 거기서 골라서 하는 거예요?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골라서 해야죠. 골라서 해야죠. 골라서 합니다. 같이 해도 진짜 독창적이고 하고 싶으실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이거는 어떻게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같이 하기 위해서 정확한 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무래도 개인이 하시기에는 땀 많이 흘리시게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아무래도 같이 하는 게 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두 번째 말했던 그 칭의와 성화에 대한 부분 제가 그 아티클 드리면은 그거 읽고 나면 이게 무슨 말인가 고민 많이 되실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게 이게 무슨 말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서로 토의 안 하면은 좀 약간 좀 서로 알아보지 않으면은 서로 도와주지 않으면은 오히려 하기 힘들 겁니다, 아마.
그래서 같이 그런 것들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하시다가 개인적인 것도 넣으시고 하셔도 되지요. 예, 그렇게 시험 치시면은 하나 이슈를 같이 다 공유를 해서 그거를 답을 써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yes. 예. 그러니까 지금 3번 이야기 하시는 거죠. 그죠? 3번에 에세이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괜찮습니다. 같은 내용을 같이 제출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 예. 같이 있다. 예, 예. 같은 주제가 돼도 상관없다. 예. 점수도 똑같이 받는 거고. 그렇죠. 되도록이면 좀 약간 독창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지만은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대신에 제가 같이 그렇게 한 거는 그만큼 이제 수준을 제가 높게 해서 채점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확실하게. 숙제 재밌을 겁니다. 정말 재밌을 겁니다. 자, 성적을 평가하는 방식이 그 10번에 있지요. 그 어텐던스하고 파티페이션이 그 20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어텐던스가 만약에 그 구체적으로 안 되면은 그 구체적으로 그 수업했던 내용을 이렇게 적어 가지고 하면은 어텐던스로 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저 같이 이제 사무실 같이 이야기 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숙제가 30%입니다. 그리고 파이널 이셈이 50%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점수를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시험과 숙제에 대해서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숙제를 있잖아요. 프린트를 예? 프린트를 해서 다시 적어주시면 안 될까요? 숙제 우리 해야 될 거를 다시. 예, 실러버스 있는 이거? 예. 실러버스 있는 했는 대로 제가 설명드린 건데요. 링크만 원하는 하고 이거는 숙제니까 이거는 시험이니까 그건 나중에. 예, 시험은 나중에 설명드리면 되니까요. 그럼 우리가 지금 숙제는 요거밖에 없는 거네요. 지금 마링크하고 바빙크랑 그다음에 석사는 바빙크랑 그다음에 웨인 구르뎀입니다. 이게 다 해야 돼요. 예, 예. 아까는 하나만 하라고 했어요. 그거는 학사. 석사만. 예, 학사였습니다. 예. 그러면 웨인 그룹에는 우리는 석사는 그러면 다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31장부터 43장까지? 예. 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이게 진짜 조유신학이 진짜 양이 많습니다. 예. 많이 힘드시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현대신학 배우셨다면서요. 정말로 재미있었다. 거의 뭐 현대로 왔다 갔다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현대신학도 약간 좀 컨셉들이라서 그런데 조연신학은 사실은 역사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좀 내용이 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이 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은 그만큼 그런 어떤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회 현장에 잘못된 오해된 것도 정말 많고 하기 때문에 어떤 교사로서 교사로 섬겨도 그런 것들 많이 보이고 도와줄 것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 구절 몇 개만 보여줘도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 과목에 많이 도움되실 겁니다. 그리고 구원론이 사실은 우리 다학반 전도운동의 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부분에 도움 될 겁니다. 아마. 숙제로 미리 내주시면 안 될까요? 숙제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숙제가 아니라 시험. 그거는 끝나고 난 후에 하시는 게 좋을지 싶은데 아니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실 건데요 아마. 공부를 하면서 이것도 시험을 준비를 해놔야지. 안 그러면은 이거를 그 다음 주에 되면 또 다른 과목에 또 다른 과목 할 동안에 다 잊어버리면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그러니까 시험이 나올 거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만약 하다가 이 부분 시험 나옵니다 이렇게 해드릴 것 같거든요. 그런 거 있긴 있는데 그래도 구체적으로 끝에 돼서야 이제 이 시험은 이렇게 나옵니다. 뭐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겁니다. 예. 보자. 벌써 실러버스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버렸네요. 잠깐 쉬고 좀 할까요, 바로요? 예, 쉬고 좀 하겠습니다. 예, 리셋.